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실 때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이 시간 한번 점검하면서 또 오늘 주시는 말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텨내고 날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75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마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7월 마지막 주는 이제 소리의 찬양 집회 이 자리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날 이제 전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레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뵀던 분들이 이제 또 오셨고 또 새로운 분들도 또 오셨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지난주에는 그냥 가셨죠. 네, 가지 마시고 우리 만나서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저와 함께 교제 나누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고흥욱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 서로를 보시면서
이제 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봉헌 부탁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근심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유월절 전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고 빌라도는 여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여기 36절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 천사. 한 군단이 보통 이제 최소 3,000명, 이제 최대 6,000명까지라 그럽니다. 3,000명이라고 할 때 12군단이면 몇 명인가요? 36,000명이 되겠죠.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하늘의 천사들이 최소 12군단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싸우는 나라가 아니죠. 12군단도 더 되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쟁취해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 흘리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유월절 전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저녁 6시가 하루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이 시간은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유월절 전날이고 그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던 시간은 저녁 6시가 지나간 유월절의 첫 식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지금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모든 사건이 전부 다 유월절 전날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유월절 전날에는 뭐 먹어야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다음에 그 어린 양 먹어야죠. 이게 유월절 전날에 먹는 식사입니다. 유월절 전날에는 반드시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그 유월절 첫 식사 시간에 제자들에게 양을 준 게 아니라 떡을 떼어 주면서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다 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뿌리고 그 살을 먹어야 되는 이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제부터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오늘날 성찬의 의미입니다.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애굽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땅에서 구원받아 나왔듯이, 그러나 이건 이제 장래일의 그림자고 이제는 그 실체가 이곳에 왔는데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이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가 바로 나의 살과 피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입니다. 그 기간이. 이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그 살을 먹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힘으로 싸워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나라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고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결론이 여기 37절 하반절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오직 진리에 속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만이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믿고 깨닫게 된다 이거죠. 이 복음의 말씀을 빌라도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건 결국 유대인들의 종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를 못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 너희는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40절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바라바를 주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여기 7절에 이해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이해라는 접속사가 인과관계를 뜻하는 접속사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접속사죠. 유사 표현으로 하자면 그랬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만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죠.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이 사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를 주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가서 채찍질을 하더라. 문맥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채찍으로 때려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고 빌라도가 내가 이 예수 채찍질하고 놓아주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해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라는 이 접속사는 채찍질한 원인이 빌라도 자신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가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빌라도가 보니까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백성들의 눈치가 보여서 자기들의 종교법으로 예수를 죽이질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보고 죽여달라 그럽니다. 로마법으로.
빌라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빌라도가 로마법으로 예수를 죽였다간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법으로는 아무리 봐도 예수의 죄목이 없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일. 그래서 빌라도가 누차 강조하는 대목이 이거 아닙니까? 18장 38절에서 난 그에게서 죄를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다. 여기 19장 4절에서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를 못했다. 도무지 이 예수를 죽일 죄목이 없다. 그런데도 로마법으로 예수를 죽이시오 해서 죽였다가 로마에 감찰이 뜬다든지 혹은 죽일 죄목이 없는데도 죽였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이 이거 듣고 일어나면 빌라도는 이걸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모여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꾀를 하나 내는데 이 예수를 반만 죽여놓자. 반 죽여놓으면 내가 예수 죽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동시에 저 유대 지도자들도 만족하겠지. 그래서 1절에 이해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로마의 채찍은 세 갈래로 나뉘어진 가죽 끈에다가 짐승의 뼈와 둥근 납떡이를 박아가지고 한 번 내려칠 때마다 이 날카로운 짐승의 뼈는 사람의 살을 뜯어내고 둥근 납덩이는 뼈를 부수는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몇 번이나 이 채찍에 맞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 이미 예수님은 반 죽으신 거죠. 빌라도는 자신의 유익과 사람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진리관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죠. 이 공리주의라고 부릅니다. 소수의 희생으로 절대 다수가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소수의 희생은 값진 것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다수결의 원칙도 이것도 결국은 공리주의입니다. 다수가 행복하다면 다수가 만족한다면 이게 진리다. 이 원칙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왔죠. 공동의회를 하면 참석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안건을 통과를 시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절대 다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결국은 지금 누가 죽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관, 절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절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 죽어갑니다.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수의 만족과 다수의 결정이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다수가 찬성을 하든 안 하든 교회의 진리는 언제나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이 진리 앞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진리 역시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 이 모든 것이 죄와 사망과 악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땅의 진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복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인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혹은 우리 일회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조차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왜 복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나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행위, 이 모든 게 죄라는 사실을 알면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밖에 없나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일입니다. 빌라도는 세상적 진리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채찍으로 예수님을 만신창이를 만든 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왕은 왕의 표로 머리에 왕관을 쓰죠.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가시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지만, 그러나 사실 이 가시로 만들어진 면류관은 사람들의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다라는 표가 뭐냐면 여기 18절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거 합쳐가지고 가시나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나온 겁니다. 사람의 죄와 악과 불순종, 그리고 이 땅과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게 바로 가시나무. 그러니 이 가시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의 저주, 우리의 이 끔찍한 형편, 이걸 기억하고 떠올려야 되는 거죠. 가시나무를 볼 때마다 내 안에 터져 나오는 탐욕과 탐심,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악한 마음과 죄로 인한 죽음의 저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구나,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시나무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를 누가 쓰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머리에다가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쓰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아이고 예수님 참 아프셨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들의 죄와 저주와 그 사망, 그걸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에 짊어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짊어지고 어디로 가시나요? 십자가로 가시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의 가시나무,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그 십자가에서 전부 없애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 보시면 이런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는데, 자색이란 이 당시에 굉장히 귀한 색깔의 옷으로 왕족들이나 왕족에 근접하는 높은 귀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께 입힌 이 자색 옷은 왕족들이나 높은 귀족들이 입다가 버린 옷으로 보여집니다. 귀한 옷일수록 낡으면 볼품이 없죠. 원래 볼품이 없는 옷은 원래 볼품이 없으니까 언제든 입을 만한데,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입는 귀한 옷일수록 낡으면 품위가 없습니다. 이게 낡은 옷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초라해지게 되죠. 그래서 버려지는 옷입니다. 이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을 하게 되는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인류의 죄, 이 세상의 죄를 머리에 짊어지고 왕의 옷을 입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순간까지 빛이 어둠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셨으나 어둠은, 영적으로 무지한 이 백성들은 만왕의 왕, 우리의 구원자를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걸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며 조롱하지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모습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만왕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이후에 이제 4절과 5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자,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역설적인 장면인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 나라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왕을 왕으로 공표하는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대관식은 왕이 왕으로서의 첫 역할을 시작하는 예식이죠. 머리에 왕관을 쓰는 예식입니다. 신하가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왕을 소개합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휘장이 열리고 면류관을 쓴 왕이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면류관, 그 왕관을 쓴 왕이 무대로 걸어 나옴으로써 왕이 왕으로서의 첫 사역을 시작하게 선포하는, 이게 이제 대관식인데, 지금 이 본문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첫 사역을 선포하는 대관식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대관식,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라는 대관식.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4절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대 앞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머리에 뭘 쓰고 가시관,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머리에 짊어지고 옷은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메시아로서의 구속 사역을 선포하는 대관식이 지금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관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의 모든 인생의 구원자로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첫 사역이 선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이 문장이 최초의 유대인의 왕을 소개할 때 쓰인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언제 쓰였냐면 사무엘상 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이제 왕을 주시는데 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라. 사무엘상 9장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말한 사람이니 보라 이 사람이라. 이 문장이 오늘 본문 5절에 고스란히 빌라도의 입에서 선포가 되는데 예수님이 진짜 왕 아닙니까? 수천 년의 그 역사를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 보라 이 사람이라. 이 말씀의 대조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왕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보라 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세상 어디에 내놔도 멋지고 근사하고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묘사할 때 성경은 사무엘상 9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의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 왕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고 사울 왕처럼 기골이 장대한 대장부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로 그 왕입니다. 멋지고 근사하고 화려하고 이스라엘이 원했던 최초의 왕, 이 왕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너희가 원하는 왕이 바로 이것이지. 수천 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나 너희의 참된 왕은 바라 이 사람이다. 만왕의 왕을 소개하시는데 그 왕은 어떤 모습이냐면 과시관을 쓰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색 옷을 입은 예수님입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죠.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곱고 아름답고 흠모할 만하고 풍채도 좋은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왕을 꿈을 꾸죠. 그러나 참된 왕, 만왕의 왕은 인류의 죄를 머리에 쓰신 가시관을 쓰신 왕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런 왕을 좋다 하며 믿겠습니까? 심지어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채찍에 맞은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누가 이런 왕을 왕이라고 믿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복 주고 나에게 힘 주고 나에게 능력 주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원하지 매 맞아 피 흘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왕으로 믿고 따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임했더니 세상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보이더라 이거죠. 저 가시관이 나의 죄와 사망에 대한 저주의 가시관이고 십자가에 흘린 피는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내 문제 해결해지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려 매달려 계시니 믿음이 임한 성도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선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달라 할 건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달려 있는데 뭐 달라 할 건가요? 그런데도 나는 자꾸만 돌아서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내 유익과 만족과 쾌락과 욕망 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니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틀림없죠.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고 십자가 앞에서는 경건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때 빌라도는 기대하기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지금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 끌고 나온 그 예수님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피를 줄줄 흐르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그 찢겨져서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들고 얼굴은 손으로 맞고 주먹으로 맞아 온 얼굴이 다 터졌고 퉁퉁 부었고 형체를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반송작인 이 예수님이 가시관 쓰고 자색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빌라도는 이 정도 했으면 저 유대 지도자들도 만족했겠지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6절 말씀 보시면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아리새 사람들은 더 흥분을 했습니다. 예수를 향해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의 기대를 깨버리고 십자가에 죽이라 그럽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가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난 그에게 죄를 찾지를 못했다. 다시 한번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빌라도는 정말로 이 일에 관여하기가 싫은 겁니다. 아니 지금 자기들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못 죽이고 있는 예수를 왜 자꾸 나한테 죽이라고 그러는가? 너희가 매달라 죽여라. 내가 왜 백성들의 원망을 사야 되냐? 난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를 못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나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지금 이 7절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빌라도가 자꾸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했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가 죽어야 하는 죄목은 바로 이겁니다 하고 죄목을 만들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목으로 죽이십시오.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잡아올 때는 예수님의 죄목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죄목을 바꾸는데 뭘로 바꾸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냅니다. 지금 이 사건들은 전부 이중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저들의 입술과 저들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끊임없이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목을 이는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셨거든요. 여기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입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시는데 메시아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입술에서 선포가 되더라 이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고발할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으로.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런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무지하고 어두운 이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성취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쳐다보는지 아시죠? 집중을 하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이제 8절을 보시면 두려워졌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아내가 꿈을 꾸며 이 사람의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이러니까 빌라도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로마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두려워진 거죠. 진짜 신인가? 그래서 여기 9절에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넌 어디서부터냐? 너 정말 신이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죠. 침묵하시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추궁해서 답을 들으려고 여기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추궁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릴 고난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고난도 있다. 그러니 빨리 말해라. 너가 신이냐? 이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고난도 있고 내가 너를 살릴 고난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살고 죽는 모든 고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나요? 하나님께 달려있죠.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 창조 세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길가의 들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피어나질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죽음 말할 것도 없죠. 이 세상은 권세 가진 자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죽일 수 없고 죽지 못하고 단 한 사람도 더 살지 못합니다. 살고 죽음은 언제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든 인생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심, 이걸 이 세상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살이 되는 겁니다. 자살. 하나님이 자살하신 거죠. 예수님이 자살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자살이란 게 없는 겁니다. 흔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만큼 죄악은 없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건 정말 성경과 너무너무 충돌되는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면서 어찌 나의 생명은 내가 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내 생명 내가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죠. 사람은 스스로 못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죽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 누가 자살했다더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하냐,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둘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누가 하신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거 묵상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누가 이 일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가,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과 빌라도와 로마 관병들로 표현이 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끌고 오셔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분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끌고 가 못 박아 죽인 분이 결국 누구신가요?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그냥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의 삭슨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반드시 죄를 심판한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여기서 성도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두려움을 경외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이야기가, 이 단어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걸 뜻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은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는 이야기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사랑의 마음과 함께 두려움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죄를 심판하시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너무너무 두려운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때 성도는 비로소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왜요? 우리 날마다 죄 가운데 살거든요. 날마다 죄 짓고 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누구밖에 없나요? 예수님밖에 없죠. 성도에겐 예수님이 없으면 그야말로 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 때가 되면 예수님 십자가로 끌고 가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인가를 확증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따라 이제 곧 이 땅의 마지막이 옵니다. 이 땅의 마지막,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그날에 모든 사람은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날에 상 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내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지가 못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와 사망에서 태어난 진노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상 받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자꾸 천국에다가 상급을 쌓으라 그러는데 참 못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생은 지옥이라는 영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피할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런 인생들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가 내 피로 구원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듯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그 피로 나를 변호할 때 하나님의 그 영벌의 지옥의 심판이 나를 넘어간다고요.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마지막 심판의 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게 되는데 여기서 14만 4천 명이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12지파의 12,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제자의 12, 여기에다가 영원과 영원과 영원을 상징하는 수, 천, 이걸 곱한 수가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창조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지 진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더라. 마지막 심판의 날 사람은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이 그 이마에 너는 내 백성이다 인을 친 자들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없으면 망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망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의미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유일한 구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겠죠.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훈련,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바로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거죠. 근데 오늘날은 자꾸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흠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인생들이죠. 난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엔 탐심이 끊임없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는 거죠. 율법은,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경건이란 뭔가요? 경건이란 내 육체를 갈고 닦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육체를 갈고 닦는 것이 경건이라면 바리새인들만큼 경건한 사람이 없죠. 경건이란 내 육체를 갈고 닦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서는 게 경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경건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서면 성도는 경건해질 수밖에 없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해라. 이 말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과 경건을 완전히 구분을 합니다. 경건은 육체의 연단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연단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이게 의로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는 오직 경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이건 범사에 유익하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경건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는,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누가 와서 나를 찌르면 예수님이 나오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오고 이렇게 터져 나오도록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는, 여러분이 저에게 그래서 목사님은 습관이 되셨습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저도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자녀들이 압니다. 제 처가 저를 찌르고 자녀들이 저를 찌르면 아이씨가 먼저 나오는 저 역시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돌아서면 모든 게 감사고 은혜임을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 순간 앞에서는 감사도 나오지 않고 찬양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바라보겠다 다짐하고 결심을 해도 그 순간에는 내 이성과 판단과 감정이 먼저 터져 나오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는데도 이 정도인데 훈련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되도록 이 훈련은 주님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경건이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훈련을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이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내 자존심 귀히 여기고 내 뜻 이루고 싶어 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그렇기에 더욱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자꾸 터져 나올 때마다 과시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그 어떤 일 앞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내 마음은 길을 잃고 방향을 잃습니다. 세상을 향한 내 욕망과 쾌락을 쫓는 내 육신과 나의 자아와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하기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이 습관이 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감사와 찬양과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매 순간순간이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며 경건을 훈련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상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